멀리들 앉아 계시네요. 우리 옆에 멀리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현 시국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약한 자들이 억압받고 약한 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 사회가 너무 화가 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시니까 자신도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겠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이신가요? 누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다라고 결정했나요? 저는 그 친구의 물음을 듣고 잠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이라 언뜻 들으면은 이 친구의 이야기가 참 정의로워 보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가진 게 없는 자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진 게 많아진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믿는 자들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커다란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편일까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 교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취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이곳저곳 회사에 학교에 또 지원해 가면서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이다, 임용고시다, 또 행정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들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경쟁입니다. 정해진 인원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플러스 기도라는 걸 합니다. 이런 힘든 순간에,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하나님 이번 면접, 이번만큼은 하나님 진짜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힘을 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러면서 간절히 몇 날 며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기대하죠.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똑 떨어집니다. 한 번은 그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내 생각대로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편인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고, 누가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정해 놓았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시지 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해방의 영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없을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정복 전쟁을 함께 치렀던 당사자들이거든요. 이 정복 전쟁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을 지켜봤던,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던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며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 여호수아는 전쟁이 다 끝난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다신론적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만 봐도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태양신이다, 달의 신, 비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죽음의 신 등 신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바알신, 아세라, 밀곰, 몰렉 이런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각 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풍요의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날씨가 좋으려면 날씨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모두 섬기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오히려 당시 문화로 따지면 하나의 신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풍요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날씨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의 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구절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역사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했고, 그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느냐고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방 땅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 놀라운 재앙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앞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발람의 저주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수고하지도 건설하지도 심고 기르지도 않았지만 그것들을 다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한 후에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다신론적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이전의 신앙들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든지 그것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어느 편이요? 하나님의 편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까요? 각 신들마다 가지고 있는 효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은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날씨의 신은 좋은 날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섬겨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골고루 믿져야 본전이니까 섬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큰 도움을 바랄 때 장난삼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산신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대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6장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응답합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자신들이 받는 그리고 받게 될 이득이 수없이 많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결단과 그 대답이 겉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신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섬길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광야 생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었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자그마한 마음속의 불씨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런 초급 신앙을 뛰어넘을 단계가,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긴 시간 동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얼마나 더 보여줘야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단계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높은 차원의 완전한 충성을, 완전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높은 수준의 충성을 하지 못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몇 번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거듭해서 강조하고 증거의 돌까지 세워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결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이끌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방 신들의 땅에서 따로 구별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또한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장애물들을 보거나 만날 때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울고 매달립니다. 일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남의 편이다고 하나님을 남의 편 취급하고 일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가 또 남의 편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으로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인가, 내가 강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져보고 고민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그 결단이, 그 굳은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한 결단, 그런 진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또 강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안함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따져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서운해하며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